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은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변화 받으셨습니까? 진짜요? 네. 과거의 자기의 모습과 예수 만난 뒤의 모습에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네, 이 변화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방금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들은 것처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전엔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 만나서 변화돼서 참 좋습니다 하는 체험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하려면 꼭 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바꾸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점심시간에 짜장면 먹어야지 했다가 생각을 바꿔서 짬뽕 먹는 걸 갖고 생각을 바꾼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북쪽을 향해서 저기가 제주도 가는 길이야 생각하고 열심히 걸어가던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북쪽에는 제주도가 없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 180도 돌아서 남쪽을 향해 내려가는 게 메타노이아입니다. 그게 회개고 그게 생각을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짜장면 짬뽕 아니고요. 완전히 뒤집어서 바꾸는 게 회개고 변화입니다. 예수 만나면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180도 돌아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바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살게 됩니다. 이게 신앙인의 여정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된 이유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야? 라고 예수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날 봐.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내가 사는 모습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거야 라고 소개를 할 수 있었는데 점점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말로 예수님을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 생긴 게 신학입니다. 최초의 신학.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고민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를 생각하고 내린 결론, 아주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베레 데우스 에트 베레 호모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아는데 그 둘을 합쳐놓은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가 신학자들이 처음으로 만든 명제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학이 나오게 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이제 생겨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고통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고통을 우리처럼 감기 걸리고 아프고 배 아프고 이러실까요? 안 그러실 것 같죠? 왠지.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고통받으시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이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었다. 누가 한 말이기는 해요. 하나님이 죽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는 신적 능력을
볼 수 있는데 초라하게 죽어간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은 가짜로 껍데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발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케티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가현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껍데기일 뿐인 거고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아까 처음 들었던 베레 데우스 에트 베레 호모에서 호모가 빠져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빠져 있고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만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과 3년 넘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건 아닌데, 내가 아는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는데 배고파 하셨고 우리들의 배고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부활하시자마자 나한테 생선을 구워주셨던 분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나 있는 창자국, 손에 나 있는 못자국 내가 다 보고 만져봤는데 그분 사람이었는데 확실한데,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던 제자 그룹들이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은 잘못된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어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습니다.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 이 고민이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의 교회 현실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는,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라는 거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이셨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신적 권능을 가진 나랑은 뭔가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럼 다 들어주실 것 같죠? 도깨비 방망이 예수님, 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야만 되는 분, 내가 구하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 어떤 아주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하시는 기도를 듣다가 엄청 웃었던 적이 있어요.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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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는 겁니다. 실화예요. 기도를, 원래 남의 기도 듣는 게 좋은 버릇은 아닌데요, 들리는데 어떡해요. 기도를 하는데 계속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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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자전거 귀신에 들리셨나? 왜 자꾸 자전거를 찾아? 나중에 제가 그분의 히스토리를 알게 됐습니다. 남편분이 굉장히 개팍한 분이세요. 때로는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습관을 좀 갖고 계셔서 부인을 심하게 핍박하기도 하시나 봐요. 근데 부인이 교회 나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 거예요. 교회만 안 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의 탓을 부인이 교회 다닌 것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전거 도둑이 집안에 자전거를 훔쳐갔는데요, 너 자전거 찾아올 때까지 교회 나가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몰래 빠져나와 갖고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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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순박하고 좋지요. 물론 저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 저 충분히 존중하고, 또 그분의 그런 아픈 상황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자전거를 갖다 주실까요? 자전거를 딱 갖다 주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는 하시는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 같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걸 아주 깊숙이 파보면요, 그게 나온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기대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고민한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 고난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이 잔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약한 모습 보이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약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부족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좀 비어있는 부분을 함께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다가 오히려 귀신들한테 역공을 당하고 제대로 일처리를 못하자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은 첫 번째 이야기도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그렇죠? 이 믿음이 없으시면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셨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필요한 게 자기 부인이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명성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자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해요. 베드로한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넙죽 엎드려서 부담스러우니까 좀 떠나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인 사람한테 찾아가서 복음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믿음으로 이어진 끈끈한 관계이지만 그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제자들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실체를 점점점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실체를 딱 파악했을 무렵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도 하던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녀 본 너, 나를 믿는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고 싶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삶이 베드로의 믿음을 이렇게 성숙시켰던 겁니다. 점점점 고차원적인 믿음으로 그를 이끌어갔던 겁니다. 이 베드로가 고차원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 반드시 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였어요. 이 따름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제자도의 길을 걸을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어떤 성경에 보면 1년,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한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한 3년 정도 공생애가 되고요. 1년 혹은 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점점점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시험대에 올라야 될 순간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저녁밥을 먹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나는 잡힐 거고 고통당할 거고 죽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라고 최후의 만찬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저 뒷 이야기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 당장 내 스승이 죽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만 귀에 쏙 들어왔나 봅니다. 주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리기도 하고요. 어떠한 위기의 순간이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믿음이 완성되는데,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에도 단계가 있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밑도 끝도 없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매력에 감동돼서 예수님을 쫓아나왔던 제자들이고요. 머리 둘 곳 기댈 곳 하나 없이 가난하게 그 동네를 떠도셨던 떠돌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가서 귀신 쫓아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이렇게 명령하셔도 순종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고파도 추워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시험을 착실하게 수행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뭐냐 하면요, 이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니들도 나랑 같이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마지막 따름으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에 성공하는 제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실패하고요.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미리 아셨겠죠. 우리 예수님은 얘네들은 아직 이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잔이, 이 고통의 잔이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당신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멋있는 점이 뭔가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결정에 자기 자신을 다 맡겨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따라야 할 포인트가 딱 그 부분이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들, 결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의 따름,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끝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따름의 모습, 따름으로의 초청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도중에도 제자들은 그 기도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어요. 성경은 아주 신비로운 책이라 이 잔다는 말을 잘 들여다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이 하고 계신 고민에 동참하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깨어 계셨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 죽어서 우리 곁을 떠나간다는 사실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부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잠이나 잘래요 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나를 따를 수 없나 저들은?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 같이 걸을 동역자가 하나도 없는가 하고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가 한시도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이들은 예수님을 만병통치약, 자기들과 함께 했으면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처럼 믿는다라고 하는 말 하나로 모든 걸 다 퉁치려고 하는 사기꾼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릴 때 저도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근데 차표가 필요 없대요. 이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올라타면 숑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뭐 반바지를 입고 있든 노랑머리를 하고 있든 아무 상관없이 차표 필요 없이 그 구원열차에만 딱 올라타면 숑 하고 하늘로 올라간답니다. 사실 이게 복음의 핵심을 다룬 내용이기도 하지만 아주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로 모든 걸 다 퉁치려고 하는 사기꾼 습성을 길러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예수 따르미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배제한 채로 믿으면 돼 라는 말로 그냥 퉁 쳐버리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 찬양을 쉽게 못 부르겠어요.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뭐 이런 찬양을 하면 막 좋은데요, 구원 열차 올라타고 숑하고 갈래요. 이게 양심에 찔려서 잘 못 부르겠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습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살과 피를 가지셨던 예수께서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한 모범을 보이셨고 그것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지 않고 구원자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사막에서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구리 노뱀을 딱 보면 다 나았던 그런 광야의 기적과 같은 일들만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만병통치약 맞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뭐 홍역의 이유야 뻔하죠. 싸우는 거예요. 참 많이들 그럽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교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 사회 각층이 나뉘어 있고 칸막이 쳐져 있고 다투고 싸우고 헐뜯고 죽이고 하는 그런 아기다툼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예수 안 믿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됩니다. 어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좀 과격한 분이시긴 한데 로빈 마이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런 번역이라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읽어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 라는 책입니다. 흥미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앙만 하려고 하는 예수, 계속 십자가에 달아놓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구출된 예수님을 해방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그분이 마음껏 사실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사셨던 그 모습대로 사실 수 있도록 놓아드리고 우리는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번역도 아주 잘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필요한 것도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앙해야 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겨야 하고 매 주일마다 그분의 부활에 감격하며 주일 예배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가 우리에게 진하게 다가와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고르게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로 걷는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나머지는 다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다 보면 내 맘 같지 않은 사람이 밉거든요. 그 내 맘 같지 않은 사람하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고 함께 예수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처럼 살까를 고민하면 내 생각 갖고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싸우고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범이시고 그 예수님을 쫓아서 묵묵히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는 고난받을 건데 너희들은 다 딴 생각하고 있지. 내가 니네 민족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근데 나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몸소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 너희도 그 길 따라서 나와 같이 가자라고 계속해서 손짓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손짓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 제자가 뿔뿔이 흩어지고 제 생각대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제자도를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는 지려 하지 않고 내가 진 십자가만 바라보며 감나라 대추나라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곧 혼란스럽게 됩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도 혼탁해지게 됩니다. 바울 서신서를 통해 보는 많은 교회들이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들인데도 문제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우기 시작하느라고.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누가 집사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하느라고 예수 따르는 걸 못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정리를 해준 책이, 예수님의 복음을 재정리해 준 책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들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섬겨야 할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같이 따라 걸어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순간입니다. 주님 십자가 지셨는데,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그거 피하려고, 그 고통 조금 피하려고 다른 생각하면서 남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수에 있는 은현교회인데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단에 소속된 목사님입니다. 그 강 건너에 있는 순복음 교회에 소속돼 있는데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우리 교단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서 이런 좋은 분이 나왔겠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다 보니 이분이 순복음 교단 목사님이시더라고요. 60세에 은퇴를 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래도 한 26년간 한 교회를 담임하셨어요. 꽤 오랜 시간 하셨고 젊은 시절부터 몸 바쳐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일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이제 후배들한테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려고도 애쓰십니다. 자기 동기 목사님의 부인이 신장이 상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 신장 하나를 기증한 거예요. 물론 두 분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동기분의 사모님에게 자기 신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신장 아픈 사람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를 기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살짜리 젊은 아이 엄마가 그 신장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따뜻한 이야기도 전해주시는 목사님입니다. 여수의 은현교회 김정명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한국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너무 말도 많고 탈이 많아서 가슴이 아파서 요거해야 교회 문제 해결됩니다 라고 어떤 기독교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발췌한 겁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워딩 그대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믿음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닮은 사람은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 부인이 싫은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예수의 가르침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원하는 예수의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것만 하면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몇 번을 봤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 근데 어떤 생각이냐 하면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해라 라는 요구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셨던 요구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청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 믿기도 계속하고 예수 따르기도 결심하는 그런 결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운행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자기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욕망이